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소식 들으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코로나가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또 그렇게 예측을 했지요. 그런데 다시 이게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확진자 수가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도 계속 불일들이 코로나가 번지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 요 코로나는 오미크론인데 보통 오미크론이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수식어가 하나 더 붙잖아요. 스텔스 오미크론이에요. 스텔스. 그러니까 이전 오미크론보다 이게 이제 많으면은 전파력이 한 1.5배 정도가 더 많대요. 참 이런 걸 보면 바이러스가 이게 지능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기도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바이러스 자체가 자꾸 자기를 이렇게 변화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델타였잖아요. 델타였다가 오미크론으로 또 바꿔졌다가 또 스텔스 오미크론이 되었다가 참 어쨌든 사람을 떠나질 않고 이게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고 찰싹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지금 괴롭히고 있어요. 이 코로나 참 2년 이상인데 참 저희가 고생을 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없어지질 않았어요. 이걸 보면서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인데 더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다. 죄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좀 조심하고 무서워해야 할 거니 죄의 바이러스가 아닐까. 이 죄 바이러스도 바이러스 특징처럼 사라지질 않아요. 온갖 다양한 모양들로 바꿔가면서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인간을, 이 죄 바이러스가 말이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일 성경을 바로 얼마 전까지 레위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레위기 참 보면서 이거 하나가 굉장히 마음에 와 닿았어요. 뭔가 하면 레위기는 그 정결 의식이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정말 특별히 이제 나병, 이 성경의 나병은 좀 광범위한 범위의 피부병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나병 정결 규례 의식이 쭉 나와 있는데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복잡한지, 얼마나 까다로운지, 얼마나 철저한지, 뭘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사람만 그 정결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입고 다니는 옷에도 뭐 곰팡이가 이렇게 필 수가 있고 그 균이 묻으면 그것도 또 정한 법칙에 따라서 다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옷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살고 있는 집, 가옥도 그 가옥에도 이제 그런 균이 이렇게 묻게 되면 벽돌을 빼버리기도 하고 가옥을 아예 그냥 없애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등등 굉장히 아주 뭐 철저하게 이 정결에 관해서 하나님이 정말 신경을 참 많이 쓰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그거죠. 전염성 때문에. 전염성이 너무 강하니까 나만 이게 걸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금방 이게 번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은 공동체 아닙니까? 공동체, 구약 교회 여기에 번질 수가 있다는 거지요. 참 이걸 보면서 바로 이게 죄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죄의 특성이 하나 있다면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이 전염성. 창세기부터 그래요. 보면 이 죄라는 것은 나만 죄 때문에 고생하고 내 인생 망가지고 끝나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죄는 항상 그 특성이 전염성이 급속도로 확산이 마치 그 스텔스 오미크론처럼 모양을 바꿔가면서 죽지를 않아요. 이게 자꾸 전파력을 점점 더 이렇게 높여요. 여러분 한 예로 사람의 어떤 좋은 이야기나 좋은 소문은 비교적 빨리 그렇게 번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은 어떻습니까? 무슨 가십거리, 누가 잘못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삽시간에 퍼지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어리긴 하지만 공부는 가르쳐 줘도 이게 잘 못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유치원 아이 들어가면 뭐부터 배웁니까? 갔다 오면은 그냥 가르쳐 준 적이 전혀 없는, 몰라도 되는, 안 배워야 되는 그런 욕을 막 그냥 입에 달고 다니지 않습니까? 다 이 아담의 후손이 맞아요. 여러분 오늘 그 성경 창세기 6장을 보면 아담 이후로 한마디로 죄가 삽시간에 온 세상에 다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축복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 점점 인구가 막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장수의 축복. 아담만 해도 930세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계보, 세세 계보를 보면 대부분 900세 이상을 다 살아요. 900세 이상을. 오래 삽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도 지금하고는 판이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면서 사람이 땅 위에 온 세상에 이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람만 번성한 게 아니더라.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점점 번성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죄도 함께 번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 안 가서 이 죄라는 것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이 죄가 잡아먹어버렸대요. 죄가 지배자가 되고 말았대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이제 문구가 2절인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5장 이 앞에 나오는 셋의 계보가 있었잖아요. 믿음의 계보 말이지요.
이 세세 계보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여기 사람의 딸들, 여기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계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 그 가인의 후손들하고 결혼을 막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가 온 세상에 삽시간에 번지고 말았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게 뭐 어디 중국 어디에서 시작이 됐는데 얼마 머지않아서 온 세계를 삽시간에 다 석권해버린 것처럼 말이지요. 죄가 꼭 그거와 같아요. 한번 쓰나미가 이렇게 밀려오면 정말 그 막강한 힘을 아무도 막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마치 죄가 그런 것처럼 온 세상에 죄의 쓰나미가 몰려 들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참 이게 안타까워요. 그래도 가인의 계보도 있지만 셋의 계보도 있었잖아요. 지난 주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5장까지만.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사람들. 그 중에서 에녹과 같은 사람은 대표적이었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삶을 에녹은 살지 않았습니까? 참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지요. 교회, 지금으로 치면은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지 않습니까? 근데요, 지금 6장으로 이제 딱 한 장 이렇게 넘어왔더니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현상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문제는 이 세세 계보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마저도 죄의 영향을 받아서 워낙 그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오염이 되면서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렸대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세세 계보의 사람들까지도, 그 후손들까지도 다 어떤 지향성을 공통적으로 가졌대요. 근데 그 무슨 지향성인가 하면 하나님 지향성이 아니고 그 반대로 죄를 지향하는 죄 지향성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식물이란 걸 키워보면 그 식물이 지향하는 그 방향이 있죠. 식물은 어느 쪽으로 자랍니까? 태양이 있는 쪽, 햇빛이 쬐는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먼저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무의 뿌리는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물이 있는 쪽으로 뿌리가 그 물을 찾아서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가 있는 쪽으로 어둠을 향해서 그 뿌리를 뻗기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성 인자도 있고 열성 인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쌍꺼풀, 이게 이제 우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곱슬머리가 또 우성이래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 우성을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에게 이게 물려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처럼 신앙도 있고 불신앙도 있는데 둘 중에 뭐가 우성인가? 인간에게는 뭐가 더 자연스러운가? 내버려두면 뭐가 더 이게 물려지는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불신앙이 훨씬 더 우성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힘이 훨씬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 땅 위의 사람들이 다 그 죄를 따라가게 됐대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있고 세상도 있잖아요. 교회를 세상이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종종 교회가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종종 뭐가 이깁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기지요. 교회가 세상에게 밝은 영향, 빛의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세상이 교회에게 어둠의 영향을 끼쳐서 그만 그 어둠 속으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 버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걸 너무 하나님께서 잘 아세요. 아담 때부터 이 본성이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안 변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적과 꼴은 좋은데 제발 그 가나안 이방인들하고 섞이지 마라. 섞이지 마라. 혼인하지 마라. 이 이야기를 누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그걸 어기고 그게 이제 옆구리에 덫이 돼가지고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같은 원리가 창세기 초반기부터 쭉 여기까지 이어 나온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믿음의 계보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 여기 보면 2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냥 홀딱 거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름다움. 여러분, 여기 가인의 계보, 사람의 딸들의 이 아름다움이라는 게 내적인 아름다움이겠습니까? 어떤 경건을 말하는 거 일리가 없지요. 다분히 이것은 육신적인 외모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정말 예쁘고, 근데 육신적으로 아름다움, 양락과 쾌락을 누리기에 딱 알맞는 그런 아름다움. 그러니까 겉껍데기의 아름다움에 그냥 끌려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로 이미 마음이 오염이 되니까 사람을 판단할 때도 그 판단의 기준이 뭔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내 눈을 즐겁게 하는, 내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면 최고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건 이제 에녹 시대의 옛날 옛적 이야기로 이제 흘러가 버렸고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늘 사람들은 어디에 끌리는가 하면 육신의 안목, 육신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걸 따라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제 하나님 평가를 하세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몸, 육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안 그랬었는데 세세 후손들만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육신이 되어버려서 다 같이 죄의 오염으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되어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영이 더 이상 너희와 아무하고도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대요. 에녹만 해도 소망이 있었고 동행하는 사람이었었는데 아무하고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상하셨는가 하면 여기 이제 5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평가가 이렇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래요. 모든 것, 항상이래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참 절대적인 단어입니까? 특별한 단어를 하나님이 쓰시면서 당시의 인간의 영적인 상태가 뭔가를 분명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람 치고 이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와 항상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분명해요. 이미 죄가 퍼질 대로 퍼져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가 보니까 죄의 범위가 얼마나 광범위한가.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 감을 때까지 밥 먹는 일,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일, 그리고 직장 나가서 예를 들면 하는 이 모든 일, 하루 24시간의 모든 일, 이게 다 죄로 물들어 버렸대요.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죄의 또 빈도수 아니겠습니까? 죄의 빈도수. 이 죄 짓는 이 일이 그야말로 밥 먹듯이 습관이 다 돼버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게 스톱이 안 돼요. 죄 안 짓는 날, 어떤 죄가 없는 그런 어떤 휴일, 죄로부터의 휴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항상 죄를 짓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악이라는 게 이미 오염될 대로 다 돼서 온 세상 죄가 가득, 누구나 다 죄짓고 어디서나 다 죄짓고 언제나 다 죄짓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는 지구였다면 거기에 무슨 회복의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와버렸대요. 저는 이 내용하고 오늘 우리의 형편하고 좀 많이 닮아 있지 않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세상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어떤 세상이에요? 정말 날이면 날마다 어찌 이럴 수가, 이런 단식이 나오는 그 뉴스들,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하는 상식을 뛰어넘어 버리는, 양심을 어디다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일들. 아까도 우리가 우크라이나 기도했지만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왜 벌어졌는지, 결국 한 개인의 욕심 아니면 한 나라의 욕심이, 이미 수천 명의 민간인이 죽었고 그보다 더 많은 군인들이 죽었고 또 얼마나 더 죽어야 될지. 적게 보면 요즘 계속 그건 뉴스가 올라오던데, 가평에서 몇 년 전에 살인 사건이 있었대요. 어떤 계곡에서 어떤 남자가, 30대 남자가 수영을 못 하는데 꾀임에 속아가지고 다이빙을 해서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용의자가 그 사람의 아내예요. 이 아내가 소위 말하는 내연남하고 수영을 못하는 남편을 꼬드겨가지고 물에 빠뜨려서 죽게 했는데, 뭘 노리고 했는가? 보험금이 8억이나 된, 8억 되는 이 보험금을 노리고 이제 도피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경찰들이 추적하고 있다. 참 그 존속 살해라고 그러잖아요. 존속 살해. 이런 것도 예전 같으면 참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한 뉴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흔해가지고 별 관심들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는 이 세세 후손들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말이죠. 세상은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도, 세세 후손들도 이 어둠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는다. 그걸 이겨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그만 오염이 돼가지고, 그 세상의 죄의 오염이 돼가지고 함께 타락을 해버린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이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요 본문 이때 당시에 도대체 어느 정도로 타락을 해버렸는가 하면, 하나님이 마치 이제 인간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우리 보고 이해를 하라고. 하나님이 견디질 못할 정도로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사람 지은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시고 한탄을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지어서 사람 볼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온통 황폐해버린, 온통 타락해버린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여기 5절에 그렇게 보시고, 이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참 하나님의 그 작품에 가장 걸작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인간 아닙니까? 사람 아닙니까? 그럼 보기 너무 좋아서 흐뭇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근데 지금 이 6장 보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고, 오랫동안 보시고 비참한 마음, 실망, 그리고 극한 심적인 고통, 이런 게 느껴져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단어를 써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실까요? 근심한, 한탄하시. 우리도 누구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으면 참 한숨이 나, 한탄이 나.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면 그냥 근심이, 그냥 보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근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결론이 뭐냐,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이 있는,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동물까지를 포함해서, 왜냐하면 동물의 지배자가 사람이니까 동물까지도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하셨대요. 7절 말씀을 보니까 다 쓸어,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최초의 온 세상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을 지금 예고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다면 얼마나 우리는 참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이런데. 그런데 바로 그 뒤에 8절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 보니까 온 세상에서 딱 한 사람은 예외로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대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노아예요. 그래서 이 8절이 중요합니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보통 구절이 아니에요. 노아는 건짐을 받잖아요. 노아하고 노아의 그 가족들 사실 8명인데 이 8명은 살아나요. 근데 노아 때문에 살아나는 것처럼 돼 있어요.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홍수 심판을 면했나, 어떻게 이 사람만 하나님이 살려내셨는가. 딱 한마디로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대요. 이게 대답이에요. 바로 뒤에 보면 9절에 뭐라고 노아를 소개하는가 하면,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와요. 야, 참 다 좀 몹쓸 사람들만 있고 그냥 세세 후예들은 그냥 다 사라져 버린 줄 알았더니, 다행히 이 노아 이 사람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했대요. 그리고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다고 해서 이 표현을 보고 노아는 아주 완전 무결한 사람이구나, 무흠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해요. 바로 이제 뒤에 가면 노아도 술 먹고 홍수 끝나고 나 술 취해가지고 큰 실수를 또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당시에 워낙 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물들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칠흑 같은 어둠일 때 조그만 별로 그렇게 세지 않은 그런 빛이라 할지라도 그게 얼마나 이렇게 크게 보이겠습니까? 상대적으로 노아는 의롭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 이런 표현이지요. 여러분, 노아가 스스로 완전 무결하고 의로워서 구원 방주를 탄 것이 절대로 아니었다. 그래서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은 이 8절입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요 말 전에 8절이 나왔다는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 보여요. 은혜가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요 구절,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을 했대요. 이제 끝났어요. 하나님이 작정했는데 누가 말려요? 근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가 여러분 사람을 살려내지 않습니까? 은혜가 결국은 또 핵심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심판을 말하면서 거기에 딱 은혜를 끼워 넣지 않습니까? 심판을 은혜가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는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내가 옷처럼 은혜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이 은혜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셔야 내가 받죠. 주셔야 입지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어야 노아처럼 의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렇게 안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을 하셨어요. 결심하셨어요. 다 죽었어요. 다음 장 가면 다 이제 쓸어버릴 거예요. 근데 은혜가 반짝반짝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처럼 남아있더라. 그러면서 여기 이제 3절을 보면, 앞으로는 이제 사람의 그 횟수가 120년이 될 것이다,
요 말은 지금 당장 심판을 내가 시행해서 그냥 다 없애버려 이 이야기 아니고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시를 노아가 480세 때 받아요. 480세 때. 그리고 실제로 홍수 전 세계를 다 물로 심판하고 쓸어버리는 이 홍수는 120년 600세 노아 600세 때 그 홍수가 일어나요.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역시 은혜지요. 은혜지요. 적지 않은 120년이라는 유보 기간을 하나님이 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기회를 주신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120년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든지 아직도 구원의 방주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네,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결국 다 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저는 이 심판, 전 세계적인 최초의 이 심판과 앞으로 다가올 점점 가까워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연결이 돼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곧 하실 텐데 마지막 심판이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이걸 보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요보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 아닌가? 아직도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번 고난주간 집회에 오시는 우리 박효진 장로님 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하고도 그렇게 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가족 중에 불신 가족, 아직 믿지 않는 가족, 이 말을 해도 튕겨, 저 말을 해도 조롱해, 너나 잘 믿으세요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해요, 나하고 가까운 관계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 장로님이고 목사님이 아니라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워낙 간증거리가 많아요. 이분이 아주 골수 불신자였거든요. 골수 불신자. 그야말로 구제불능, 회복 불가능의 골수 불신자예요. 이분이 그 한 복판에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들으면 참 마음에 와 닿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그 가족들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열려 있습니다. 아직 닫혀지지 않았어요. 그분들 기도해 주세요. 꼭.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이번 집회에, 그러니까 여기 올 필요 없어요. 집 안에서 TV를 보시면 되니까 그 옆으로 살짝 이렇게 초청을 해서 같이 들으시면 이 박효진 장로님이 주로 간증을 하시기 때문에 되게 재밌어요. 드라마틱해요. 아주 흥미진진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복음을 그분이 들을 수 있도록 초청을 했으면 좋겠다. 모쪼록 우리 모두가 다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구, 하나님 떠나 살고 있는 그 누구, 하나님을 모르는 그 누구도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